오늘 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다들 참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길로 간다고 하는 성도들도 다 불완전하지요.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는 우리가 깨닫고 되돌아서면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실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 내 평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실수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대를 이어서 후손들까지 내가 저지른 그 실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잘 나가다가 곁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첩으로 얻고요. 그 첩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집안이 복잡해집니다. 사레도 하갈도 아브라함도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 평생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날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이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그때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도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랍의 후손들은 이슬람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시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천주교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심각한 갈등을 온 세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큰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지 10년, 그의 나이 85세 되었을 때 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요 한마디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노후가 편안하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여자의 말을 잘 듣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을 한번 잘못 들었다가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통의 길을 만들어 가게 되고 사람의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하와의 말 한번 잘못 들었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함께 먹고 온 인류가 지금도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말을 들을 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뿌리쳐야 되나. 너무 아들을 기다린 나머지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의 욕망, 욕심,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은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혹 사람의 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 아니면 사람의 길일까? 사람의 길로 행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회복해 가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끝까지 속삭였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여보아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듣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속삭임도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거나 사람의 말을 따라갈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 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 인생이 든든한데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금방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금방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조급증.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이 늘 급합니다. 조금 하다 안 되면 금방 화가 나고 금방 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좀 해보다가 며칠 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고 자기 길을 금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늦어지면 아무튼 못 견디고, 조금 힘들어지면 못 견디는 이 조급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돼.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자꾸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면 나도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냥 무작정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2번째는 뭡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라.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가 안 돼도 인내하는 인내의 훈련, 이것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응답 빨리 안 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금방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됩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길이 열리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려고 하는 이 일,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막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그렇게 돌아서거나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자마자 임신이 금방 됐어요. 1년 만에 아들을 쑥 낳아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서도 10년을 또 기다려왔어요.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임신이 안 되는데, 하갈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사람의 방법이었는데,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오자마자 임신되고 1년 만에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사례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고 하갈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복의 주인공은 하갈보다는 그래도 사례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들을 금방 낳았다고 해서 하갈을 첩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열려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가는 길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뜻을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도 길이 잘 열렸습니다. 그때 그 배가 그렇게 쉽게 있는 때가 아닌데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배 타고 잘 갔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풀리고 잘 되어서 선택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원리를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사람의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나서도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지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그가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 쉽게 사례의 말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로또를 사고 남을 사기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성공하고 쉽게 행복해지려는 것,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치고 귀한 것치고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고귀한 것들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대부분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길이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면 결국은 사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길이 넓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진짜 고통입니다. 오늘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까 하갈이 금방 임신을 했네요. 그랬더니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못됐죠. 좀 못됐어요. 하갈이 여종인데 자기를 그래도 미쁘게 여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준 자기 여주인을 자기가 임신하게 됐다고 멸시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사레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따집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 될 건데, 자기가 첩을 얻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원래 여자들이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사례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현실 속에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여주인의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오죽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갈도 이제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에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옛날 애굽에 잠깐 내려갔을 때 그때 함께 하게 된 여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도 함께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자기가 그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비록 학대를 받고 비록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너가 갈 길은 여기 광야로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하갈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하는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참고 복종하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갈은 거기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후손을, 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이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붙이거라.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고통스러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주시고 그를 광야의 샘물 곁으로 이끌어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여종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나는 애굽에서 온 여종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살펴주시는 분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찾아가지만 진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이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처지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길일까 사람의 길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갈은요 사람의 길로 도망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은 정말 아주 수준이 높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방황하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길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길로 내가 가야 할 그 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